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행했는지 다 알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믿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들어오셔서 유하기를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됐다. 이틀을 그 동네에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끝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끝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는데 이 여자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행한 것을 그가 다 알고 있더라. 이게 우리가 이 여인의 어떤 출신이나 이 여인의 지금 삶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더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을 이 여인이 표현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여인이 전한 이 여인의 이해는 그보다 더 크죠.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신기하게 놀랍게 알아맞혔다고 하는 것을 놀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일어난 이 변화 말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그 깨달음에 그녀가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이 고백은 단순한 예수님이 나를 알아맞혔다고 하는데 놀란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놀란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흥분되고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다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그 감동인 것이죠. 그 확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봐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지금 사마리아에 오셔서 드디어 수가성의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건 무슨 기적 때문에 일게 되는 다른 어떤 선지자나 특별한 분이다라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는 그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디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이걸 독특하게 지금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시간의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이 시간의 순서를 전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내는 것이 다른 성경보다 어려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쫓아가지 않으면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그겁니다.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선언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1장에 계속되는 그 기록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 가운데 오셨는데 빛을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소개와 안내를 받아 그 피조물에게 친히 세례를 받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소개받고 하는 이 절차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이런 방법으로 소개해야 됐을까요?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기대도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1장의 내용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소개받는 그 무례함이죠. 어찌 보면 그런 절차들을 주님께서 다 받아내셨다 그겁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소개를 받으시고 그 손에 친히 세례까지 받으시죠. 그래서 2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됩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기록되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보세요. 그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고 그 연회장이 하는 말입니다. 연회장은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거기 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포도주가 제공하는 그 기쁨에 취하는 자들은 이 포도주가 자신들이 지금 제공받고 있는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난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 연회의 주관자는요, 도대체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된 일이, 그 빛된 일이 감춰진 것이죠. 아무도 몰라봅니다. 아무도 몰라봅니다. 그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는 하인들만 발견하는 이 복음이요, 이 신비가 지금 어느 자리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더라 그거예요. 아무도 모르더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메시아가 이루시는 이 구원과 이 복음의 역사들과 이 메시지를 읽어내는 인생은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굳이 연회장은 알지 못하더라 하는 글을, 왜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왜 거기다가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보더라 이거죠. 그래서 3장에 이어진 게 뭡니까? 니고데모 아닙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찾아온 니고데모 아닙니까? 유력한 자이고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직접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좀 고쳐달라고 그 고장난 차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정비소에서 정비소 사장이 그 차를 딱 보더니 이건 뭐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차는 쓸모없어서 새 차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내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죠.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가치와 모든 그의 관념들, 생각들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해 버리시는 거죠.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게 3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 와서 아주 결론 지어버리는 말입니다. 3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글이 되는 것이죠. 그 앞절에 또 보면 그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받는 자만이 아는 것이지 누구도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주어야 받는 것이죠. 지금 1장, 2장, 3장을 오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이 니고데모까지 등장을 시키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관심도 없더라 그겁니다. 이게 1장, 2장, 3장을 가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요구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게 그 사도 요한이 그 1, 2, 3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어디서 지금 이루어진다고요? 저 유대인들이 그처럼 경멸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이 수가성의 여인, 저주받은 인생 같은 여인에게서 이 일이 지금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드디어 터진 거예요. 그걸 지금 수가성의 여인이 그걸 받은 겁니다. 내게 이루어진 이 일, 그가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들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을 지금 내가 경험했다. 그것은 쪽집게처럼 나를 알아보더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며 구원의 고백인 거죠.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드디어 지금 수가성의 여인에게서 드디어 믿음의 반응이 여기서 터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폭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조건과 이유가 있지 않다. 수가성의 여인에게서 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요구했더냐? 이 여인이 알아봤더냐? 그러는 거죠. 받은 거죠. 받은 그 결과 이 여인의 생각과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라 이거죠. 너희 인생의 문제는 너희 현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 현실을 바꿔주면 너희 인생이 달라지고 그 너희 인생의 구원이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 있더냐? 아니더라 그겁니다. 주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는 구원은 그래서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영적인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이 바뀌면 1장, 2장에서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 인생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살던 절망의 여인이, 부끄러운 여인이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고 당당하게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증명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감동이 당신들에게도 임하여지기를 바란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이 당신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펼쳐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행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네? 그게 어떤 조건에 있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시면 그 순간 우리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를 기억해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고백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듣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사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42절에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요. 무슨 어떤 이적이나 무슨 특별한 어떤 경험이나 놀라운 사건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이게 4장 2자리에서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알게 됐다. 믿게 됐다. 어떻게요?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이루어진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 앞에서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누구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자들만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았을 뿐이죠. 그 일이 지금 드디어 이 자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지더라. 사마리아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고 믿는 저들에게는 구원이 감추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그 시선으로 성경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요한복음이 주는 그 깊은 의미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어떤 반응에 눈이 먼저 가면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 그 본질과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이 내 안에서 내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인생을 위해서 내가 뭘 아끼겠느냐.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고, 제가 겪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주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 걸음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무슨 소품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비하신